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잠깐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잠깐 한번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야임 청소년 친구들,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곳곳에서 참 많이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짐들 끌어안고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이 자리에서만큼은 그 어떤 마음의 어려움과 속상함과 괴로움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우리 아이들 마음에 닿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담아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안녕. 안녕. 오늘도 힘내자. 오늘도 힘내자. 좋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진짜 이 예배를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너무너무 이렇게 이 굳은 날씨 가운데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오늘 특별히 목사님 좀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짝 집중해서 같이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고 휴대폰 보지 말고 집중해서 예배 함께 같이 참여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좋은 대학교를 가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또 혹시 목사님, 저는 이런 기도를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어우, 고맙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좋은데?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보다 조금 더 나은 게 좀 좋은데요. 좋습니다. 또 혹시 목사님, 저는 이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런 기도를 해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이야,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들었습니까? 잘생겨지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아멘. 아멘 안 하네. 아멘 하는 사람은 잘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아요. 진솔하게 대표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목사님은 어떤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나도 잘생겨지게 해달라고? 난 그런 기도 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만족하는 편입니다. 만족하는 편이에요. 네. 아니요, 농담이고. 목사님은 여러분 때는 안 해요. 여러분 때는 목사님이 그 정도 신앙은 아니었는데 대학 시절을 생각해보면 목사님은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했을까 한번 생각해봤을 때 목사님 기도를 딱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저도 좀 좋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목사님은 제일 많이 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해야 한다고는 계속 배우는데 신앙이 없던 내가 신앙을 알게 되고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 배우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나는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너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제발 하나님 좋다고 하시는 거 나도 좀 좋게 좀 해주십시오. 어째서 저는 이렇게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더랬어요. 하나님은 말씀 보는 사람을 좋아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데, 나는 그때 넷플릭스가 없었지만 넷플릭스가 너무 좋고 게임이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랬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도 말씀보다 넷플릭스를 좋아할까요? 예, 맞습니다. 넷플릭스 너무 좋아해요. 진짜 그렇죠. 넷플릭스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왜냐? 목사님도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달라요. 넷플릭스를 향해 가는 목사님의 걸음도 항상 빠르고 싶어요. 넷플릭스를 향해 열심히 빨리 달려가고 싶은 마음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마음에 지금 말씀을 펼치고 기도를 하러 가는 그 걸음은 대학 시절 때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정말 기도하러 가는 걸 아주 막 작심을 하고 가야 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큰 어려움이 닥쳐와요. 목사님이 여러분 때나 혹은 대학 때는 무조건 도망쳤어요. 그게 싫으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아, 잊어버리고 싶으니까 넷플릭스 같은 걸로 도망쳐요. 친구들한테로 도망쳐요. 게임으로 도망쳐요. 도망치면 어때요? 마음이 편해요. 왜? 그거 하는 동안에는 정신 없으니까. 시간이 가면 여러분 많은 게 해결됩니다. 게임은 여러분 수련회 때도 얘기할게요. 게임하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는 시간 동안 여러분 시간이 흘러요. 내가 다른 데 정신을 파는 동안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또 회복이 됩니다. 이상하게 그냥 시간만 흘러도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거기로 도망을 가요. 근데 문제는 당장 마음은 조금 풀어질지 몰라도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목사님도 그 문제가 넷플릭스로 도망가고 게임으로 도망가고 친구들한테 도망가가지고 해결이 됐으면 교회를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교회 오지 않았을 겁니다. 단언컨대 목사님은 그런 방법으로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았으면 교회 안 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걸 쳇바퀴 돌듯이 1년, 2년, 3년 게임했다가 친구 만났다가 영화 봤다가 드라마 봤다가 계속 돌죠. 계속 돌아보세요. 몇 년 돌아보세요. 끝이 없어요. 이건 끊임없이 새로운 게 나와요. 끊임없이 내가 도망칠 때는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냥 도망이야. 답이 안 나와. 어느 순간 느꼈어요. 이래선 정말 내가 정말 괴로워하는 이 마음의 가장 그 근원적인 건 해결이 안 되는데 계속 쳇바퀴를 돌듯이 이거 굴어가는 건 너무 미련한 거 아닌가. 그때서야 목사님이 결단하고 마음을 바꿨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넷플릭스로 도망가면 이렇게 마음이 편한데 기도의 자리로 도망이 아니라 이렇게 끌려왔더니 나를 괴롭히는 저 친구를 계속 생각해, 묵상해야 돼. 그러면 기도하는 내내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은 계속 안 좋아요. 근데 어때요? 그렇게 가봤더니 결국 여기에는 해결책이 있었어요. 여기에서는 목사님의 마음이 저 뿌리에서부터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다? 넷플릭스로 도망갈 수도 있죠. 가고 싶기도 해요.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느냐? 아니요, 안 가죠. 가봐야 소용없다는 걸 너무 이제 잘 아니까. 가봤자 소용이 없는데. 가서 뭐 3시간, 4시간, 10시간, 이틀, 3일 본들 해결 안 되는 걸 너무 잘 아니까요. 근데 여기는 당장은 어렵죠. 여기로 가는 걸음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여기로 가는 것보다. 하지만 여기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나한테 답을 주신다는 걸 이제는 확신하니까 목사님은 여기로 가는 걸음이 쉬워졌어요. 서론을 이렇게까지 길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그런 비결,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 어떻게 하면 나도 좋아하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로 해요. 네. 좋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아멘. 네. 좋아요. 오늘 말씀은 시편 36편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아멘. 오늘 시인은 이 시를 쫙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뭘 얘기하느냐? 악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모습이냐? 그들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 두렵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스스로 자랑하냐면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들키지 않을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들키지 않으면 되지, 모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여 들키더라도 미움받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어떻게 삶에서 표현이 되냐? 자, 잘못을 해도 들키지 않아요. 걸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왜? 들키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선행, 지혜로운 일, 선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왜? 거짓말이라고 하는 편한 거 있고 악한 걸로도 너무너무 쉽게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좀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거짓말 들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은 편한 거 아닌가? 좋은 거 아닌가? 또 실제로 들키지 않는 거짓말이라는 거 좀 있지 않나? 선한 일, 좋아, 선한 일 하면 좋다 하지만 꼭 늘 좋기만 한가? 늘 선한 일이 꼭 바람직하고 나한테 기쁜 일이기만 한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들키지 않는 거짓말이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있을까요? 나는 진짜 한 번도 들킨 적 없는 거짓말을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잘 해내고 있다. 물론 손들지 않겠지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짓말이 있는지. 없을 거예요. 왠지 알아요?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숙제를 해야 돼요. 근데 숙제를 안 했어요. 나는 안 했는데 이 선생님은 검사를 꼼꼼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 그래서 선생님 물어. 숙제 했니? 했는데요. 쉽죠? 그죠? 말 한마디 내뱉는 건 너무 쉬워요. 숙제를 하는 수고에 비해서. 거짓말은 참 좋습니다. 편안합니다. 편리합니다. 왜? 내가 이 수고를 하지 않아도 한 것처럼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문제는 사람은 편한 걸 한번 맛보잖아요? 그러면 놓기가 너무 어려워. 요 전번에 내가 수고해서 숙제하지 않았는데 숙제한 것처럼 넘어갔어. 그래서 숙제 열심히 했다고 상까지 받았어. 사탕까지 받았어. 너무 편해. 말 한마디. 그러면 그 다음에도 당연히 그렇게 하기가 쉬워져요. 그렇게 하기가 쉬워진다고. 편하니까. 그러다 보면 한두 번은 여러분 넘어갈 수 있어요.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지만 반복됩니다. 반복되다 보면 결국 걸려요. 근데 그렇게 한번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 잃어버린 신뢰는 앞에서 열심히 수고해야 하는 모든 것, 내가 세이브한 그 모든 수고보다 더 큰 수고를 들여야만 회복할 수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들키지 않는 거짓말 없고 치명적이지 않은 거짓말은 없어요. 선한 일, 어때요? 선한 일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진짜 여러분 때는 어떤 스타일이었나? 어떤 스타일의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냐? 이렇게 정의의 사도를 자처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아무도 내 앞에서 선생님 욕을 못해. 왜? 선생님 욕하면 내가 욕하니까. 이해가 돼요? 저는 약간 좀 돌 아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약간 정의의 사도를 자처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친구들하고 같이 목사님 찜닭을 시켰어요. 한 4-5명 되니까 대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배달이 왔어요. 대짜가 왔어요. 근데 계산을 할 때 보니까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좀 작은데? 하고 결제를 일단 했어요. 근데 아저씨가 갔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봤는데 결제가 중짜로 돼 있는 거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럭키? 내 친구들은 그랬어요. 럭키 아이스크림 사 먹자.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기 몰래 가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아저씨 다시 오셔야겠습니다. 중짜로 결제가 됐네요. 그래 아저씨 왔어요. 추가로 결제했습니다. 바로 드랍킥을 날리더라고. 날아와가지고 바로 차버리더라고. 미쳤냐고. 왜 그러냐고.
여러분, 정의로운 일, 옳다고 하는 일, 선한 일을 해도 꼭 늘 인정받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상한 핍박을 꽤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은. 근데 재밌는 게 그런 게 다 남아요. 안 남을 것 같죠? 친구들 사이에 또라이만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다 남아요. 그렇게 보는 친구들도요, 나중에 진짜 중요하게 평가해야 할 때는 다르게 합니다. 목사님은 반장 선거 같은 거 나가서 이건 좀 그런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키 크고 막 덩치 크니까 그냥 뽑아줬을까요? 아니요. 그래, 친구들은 알았어요. 쟤는 좀 이상하긴 해도 바른 애라고 하는 거를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취업을 할 때도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자소서에 목사님이 썼습니다. 제가 찜닭을 시켰는데요, 뭐 이렇게 자소서에 씁니다. 자기소개서에 씁니다. 여러분 꿀팁 하나 드릴게요. 자, 목사님이 했던 이 이야기를 내 자기소개서에 쓰는 거야. 자기소개서는 보통 이런 걸 물어요. 여러분의 장점은 뭡니까? 여러분의 단점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여러분은 장점에 쓸 것 같아요? 단점에 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장점 같죠? 그죠? 정직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건 단점에 써야 됩니다. 왜 단점에 써야 되는 줄 알아요? 저는 이렇게 융통성이 없고 이렇게 원리 원칙적인 딱딱한 사람입니다. 이걸 단점으로 쓰는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이걸 쭉 읽어보면 어때요? 이 심사하는 분들이 이 사람 참 원리 원칙적이고 치명적이야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읽다 보면 딱딱하긴 한데 결국 읽고 나면 단점이 아니라 뭐죠? 장점이죠. 여러분, 단점을 단점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저는 친구들과 잘 싸웁니다. 안 돼.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 갈 때 뭐 써야 되면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은근슬쩍 단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읽어보면 장점 같은 그런 걸 써야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됐더랬어요. 실제로 선행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의미가 있죠. 그죠? 여러분, 세상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은 그럼 다 거짓말하고 살까요? 편하니까. 안 들키면 되는 거니까. 다 거짓말만 하고 살까? 아무도 착한 일 안 하고 살까? 아니잖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거짓말 안 하고 착한 일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보가 아니거든. 언젠가 거짓말은 들키게 되고 언젠가 거짓말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신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알아요. 선행은 언젠가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누구인가 어떤 원리를 통해서인지 모르면 선행은 결국 내게 돌아온다는 것, 좋은 일이 맞다는 걸 신앙이 없는 사람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시인도 바로 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두 번째, 정의롭고 신실하신 좋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5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자,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자, 하나님의 정의, 공의, 정의로움은 산 같아요. 큰 산 같아요. 그런 정의를 따라서 누군가를 심판하는 일은 바다와 같아. 더 넓어. 더 크고 넓어. 근데 심지어 그런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저긴 진실함이지만 faithfulness, 약간 그 충직하고 성실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성실하신 거예요. 그런 정의로움, 그런 심판을 천천히 하신 분이 아니에요. 느긋하게 여유롭게 하시면 아주 성실하신 분. 그 성실은 구름에까지 닿아 있다는 거지. 피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모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진리가 없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야. 하나님은 모르지만 진리가 있다는 걸 느낀다고.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걸 안다고. 그거 대가 치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면 계속 그렇게 살겠죠. 모두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걸 다 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냐?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다 아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냐? 악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정말로 성실하게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벌 주는 것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참고 선을 행하여 썩지 않을 그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냥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 넘어서 그 사람을 쭉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신앙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있게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고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 이거 정말 너무 우리 기독교 좋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없이 살았던 얘기를 좀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좀 가난하게 사는 거 알죠? 그냥 여러분 없이 살면 좀 계산적이게 돼요. 여러분 이상하게 저는 이게 누가 생각했던 건 아닌데 아무튼 5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5만 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 필요하다 하니 5만 원을 내 지갑에서 꺼내는 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자라서가 아니라 감사한 일이죠. 근데 내가 과자를 한 10봉지 갖고 있는데 5봉지를 달래요. 그게 어려워. 이게 남아있는 거야. 못 먹고 자란 티가 나요. 과자를 5개 주는 건 그렇게 아까워.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계산적이었어요. 굉장히 계산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애들한테 뭘 사주잖아요. 그러면 다 기억해요. 똑똑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오늘 저 분명히 500원짜리 사줬다. 절대 잊지 않는다.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착해지고 싶었어. 근데 하나님은 몰랐을 때, 근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좀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먹었어. 잘해줘야지. 근데 너무 어려운 거야. 뭐가? 계산을 하는 거야, 자꾸 나도 모르게. 그래, 나 좋은 친구 되겠어. 한번 사줬어. 그리고 다음에 또 사줬어. 3번째 사줬어. 근데도 얘는 나를 안 사줘네? 4번째에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무너지는 거야. 주는 게 맞나? 내가 호구인가? 어떻게 해야 되지? 호구 같아 보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계산을 자꾸 하는 거야. 그게 목사님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너무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을 믿고 진짜 좋아진 게 뭐냐? 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한 번 사주든 2번 사주든 500원짜리를 사주든 10,000원짜리를 사주든 내가 일일이 다 적어서 계산 안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거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딱 맞는 건 아닌데 이게 크면은 여러분 나중에는 여러분들 결혼식도 가고요, 장례식도 가고 그러면은 이렇게 마음을 표현해요. 근데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적게 돼. 내가 5만 원 줬었다 얘한테 5만 원 받고 내가 줬는데 돌려받아야지라는 마음만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받았는데 내가 받았으면 당연히 또 그만큼 줘야 되니까 또 기록해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받은 거는 기록해도 준 건 기록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건 꼭 기억해서 돌려드려야지라고 생각해서 받은 건 적습니다. 근데 내가 준 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어른들은 다 이런 장부가 하나씩 있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적지 않아요. 왜? 필요 없고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다 일일이 받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걸 목사님 이제 알거든요. 근데 너무 편해졌어요. 계산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도전해보세요. 도전해보면 알아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처음 이렇게 부임했을 때 얼마지 않았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돈이 넉넉하지 않을 때였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올 때는 이제 전임 사역자로 왔지만 그전에는 파트 사역자였거든요. 그때 이제 신학대학원 3학년 때니까 나 자꾸 없이 산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신학대학원 3학년 때 목사님은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신학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교회 파트 사역을 했어요. 그때 제가 받았던
이거 얘기해도 되나? 사례비가 한 7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럼 다 떼고 헌금 11조 하고 뭐 하고 다 하면 한 70만 원, 60 얼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아내가 있었고 우리 첫째 딸아이 우리 아내가 임신하고 이제 출산하고 그럴 때였어요. 그럼 이 세 명 가족이 70만 원으로 사는 거야. 한 달. 정말 막 진풍경이 막 벌어집니다. 아무튼 그래서 목사님 수박을 참 좋아하는데 아직 기억나는 게 여름에 수박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몇 번을 내가 결심하고 내가 오늘은 기필코 마트 가면 수박 사리라. 근데 가면 뭐 2만 원, 11,000원 이렇게 되면 그게 너무 크게 다가요. 그걸 못 사 먹어. 그걸 기도했어요. 주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수박 좀 주십시오. 수박 먹고 싶은데 이 수박이 어떻게 안 돼? 근데 진짜 놀라운 문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때 수박이 2통이나 3통이나 들어왔어요. 목사님 섬기는 청년이 목사님 제가 수박이 어디서 2-3개 생겼는데 하나 드십시오 주고 전도사였거든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왔어요. 그때도 딱 처음 왔는데 목사님이 10만 원이 필요한 일이 있었어요. 딱 10만 원이에요. 딱 10만 원. 기억해요. 근데 도저히 10만 원을 어디서 뺄 길이 없는 거야. 내가 누구한테 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기도했어요. 새벽에 주님 10만 원이 좀 필요한데 이러고 그냥 대충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진짜 그 주일이었는데 우리 교회 재정 장로님이 목사님을 불렀어요. 목사님 너무 놀란 거야. 장로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강민호 전사님 잠깐 재정실로 좀 와주시겠습니까? 너무 겁이 나요. 갔죠. 내가 지금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고 쳤나? 내가 돈을 뭐 어떻게 뭘 잘못했나? 이렇게 갔는데 장로님이 봉투를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봉투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강민우 전도사님께 이 헌금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라고 적힌 봉투가 왔는데 여러분 얼마가 있을게요? 할렐루야. 진짜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진짜예요. 너무 놀랐어요. 이게 말이 돼? 이런 일이 여러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정말 사소한 건데도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의 찬양 플레이리스트는 몇 곡이 있을까요? 백 곡이 있죠. 200, 300곡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주님 차에 딱 탔어. 차에 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어떤 찬양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 찬양이 듣고 싶은 주 나의 모습 보내 딱 떠올랐어. 그래서 그 찬양을 이제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찾으려고 올리다가 내가 모르게 셔플을 눌렀어. 랜덤 재생. 하나 랜덤 재생 딱 눌렀는데 무슨 노래가 나왔을까요? 주 나의 모습.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죠?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우연이지. 여러분 한 300곡 있는 중에 내가 우연히 셔플 눌렀는데 내 머릿속에 플레이되는 그 노래가 300곡 중에 하나 나온다. 우연이 아니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목사님.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자꾸 쌓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단단해져 갑니다. 정말로. 우리가 잊어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게 정말 좋아요. 편해요. 우리 신앙은. 여러분이 기억 못해도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 저 목사님은 N이에요. N. 천국 갔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이만한 카페라떼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큰 커피를 왜 저한테? 그러니까 민호야, 네가 2024년 7월 21일에 네 친구에게 카페라떼 한 잔 사줬던 그게 내가 기특해서 선물을 주고 싶었어. 이 라떼를 준비했단다. 내가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천국 갔을 때 내가 그 라떼를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죠. 안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해요. 하나님, 그 가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제게 그런 대학을 보내주셨습니까? 참 저한테 알맞지 않은 데였는데 정말 제가 바랬던 곳인데 제가 갈 수 없는데 어떻게 보내주셨습니까? 네가 예배하면서 내가 원하는 나의 꿈을 꾸고 있는 걸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보내준 거지. 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받은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믿으세요?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속일 수 없고, 또 어차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꼼수를 부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은혜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참 복음, 기쁜 소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난 정직하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출발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내 연약함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그걸 약점 삼아서 끌어내리죠. 그러니까 자꾸 감추고 싶어요. 덮고 싶고, 더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고, 꾸미고 싶어요. 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근데 우리는 다르다는 말이야. 우리는 왜? 하나님은 다 아시고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면 돌파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 ESV 성경에 보면은 Continue your righteousness to the upright of heart. 뭔 말이냐? 마음이 정직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공의를 베푼대요. 여러분,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여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각해봐요. 마음이 정직한 내 친구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좋은 성적 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축복이 뒤에 따라오면 좋을 것 같죠. 근데 뭔가 공의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시인의 기도는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The upright of heart는 어떤 사람이냐? upright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upright, 수직으로 아주 꼿꼿한 사람. 마음이 꼿꼿하고 반듯하고 올곧은 사람이에요. 근데 방향이 수직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이 말하는 그냥 올곧은 사람은 마음이 그냥 올곧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곧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꼿꼿하게 서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공의가 뭐냐?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친구도, 내 사랑하는 친구, 저 친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꼿꼿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좋아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편 36편을 쓴 시인 누구냐?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사울 이야기할 사울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네, 여러분이 지쳐가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서두르겠습니다. 바짝 마지막으로 집중합시다.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울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죽을 만큼 미워했겠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시를 보세요. 시편에 보면은 주여 나를 쫓아오는 자들을 다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가지를 쳐 주시옵소서. 저기서부터 꼬꾸라지게 해주시고 화살 맞고 그냥 나가 떨어지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잔뜩 합니다. 내 마음, 솔직한 내 마음은 어때요? 저들을 진짜 좀 죽여주시옵소서. 근데 진짜 그 사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나요? 죽였나요? 안 죽였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줬잖아, 기회를. 하나님 줬잖아. 그러면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근데 왜 안 죽였을까요? 어떻게 해서 안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바꿔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자기가 진짜로 결단한 거야, 죽이지 않기로. 그 순간에는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내 육체는 그대로인데도 그 순간 왜 안 죽이기로 했냐? 그 비결이 뭐냐? 마음을 바꾼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죽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중에 바꿔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하고 싶나요? 했을 때 잘생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됐을까요? 잘생기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도 제목 자체가 좀 좀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지 않나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은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중에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목사님 생각해요.
그런 기도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난 배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끝까지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기도가 틀린 기도는 아니라고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어요. 틀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면으로 돌파해도 돼요. 왜요?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자, 내가 딱 서가지고 네 기도 들어보겠다. 아, 오늘 이따위로 기도하는구나. 안 들어. 이런 분이 아니라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내 상황을 모르고, 전혀 모르고 그냥 그 내용만 듣느냐? 아니라고. 내 모든 상황을 알아요. 어째서 이 기도를 하게 됐는지, 하고 있는지, 하고 싶어 하는지를 다 안다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세요. 예쁜 사람 달라고 기도해요. 예쁜 사람 좋아하니까.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예쁜 사람 줬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쁜 사람을 여자친구로 주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만나면 돼요. 근데 만나보면 알 거예요. 만나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이 오로지 외모라고 하는 딱 한 가지 기준만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고 기도했다면 딱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건 진리니까. 진리는 결국 여러분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신다고요. 중요하죠. 좋은 거예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다 어쩌다 헤어지게 됐어. 다시 기도해. 다시 여자친구를 주세요. 하나님 기도해요. 근데 그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또 똑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무조건 그냥 예쁜 사람만 주세요 라고 기도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만나봤어요. 진짜 예쁜 사람 만나봤어요. 근데 어때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가 바뀌어요. 여전히 나는 예쁜 사람 좋아요. 주님, 여전히 예쁜 사람이 좋은 건 맞아. 그래서 예쁜 사람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마음도 좋은 사람을 주세요 라고 바뀐다고. 기도 제목이 바뀌어가요. 점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해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싶어 할 줄로 믿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할 수 있지? 이렇게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비결 하나만 얘기할게요.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 아내는 아시안 푸드를 좋아해요. 목사님 아내를 처음 만난 장소가 경대 북문의 반미리코라고 베트남 음식점이었어요. 베트남 음식 힘든데 목사님 정말 싫어하거든요. 힘든데 먹었지. 두 번째 만났어요. 어디서 더포라는 음식점이었어요. 와, 기겁했어요. 저 진짜 목사님은 진짜 뭐 소스가 하나 나왔는데 줘요. 진짜 미치겠더라고. 냄새 코를 막고 먹었어. 심지어. 네. 베트남 사람인 줄 알았어 우리 아내가.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아내랑 점점 친해지니까요. 계속 먹게 되다 보니까요. 이 사람이 좋아한다니까 이게 진짜 맛있는 거. 난 싫은데 먹게 되다 보면 좋아지고 지금 좋아해요, 여러분. 네. 달라져요. 여러분 친해지면 달라져요. 여러분 친구가 노트 보여달라고 해요. 모르는 친구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근데 친한 친구가 달라고 하면 어때요? 나서서 주려고 하잖아. 봐봐. 나 잘 열심히 썼어. 도와줄게. 똑같은 행동 아니에요? 노트를 준다는 똑같은 행동이잖아. 근데 뭐가 달라요? 친하냐 안 친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이 달라요. 어느 게 더 쉬워요? 친한 사람한테 쉽잖아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쉬워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하고 친해져요. 점점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니까. 그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한테 알게 하세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알아가게 되다 보면 하나님과 친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나도 알게 되고, 그게 처음엔 싫더라도 나중에 점점 더 나도 그걸 하고 싶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게 돼요. 좋아하는 사람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건 또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건 좋아하게 되고, 심지어 좋아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건 나도 점점 싫어하게 되고 안 하게 된다고. 그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해지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가 종종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심판처럼 이렇게 탁 놓고 보신다라고. 내가 배운 대로 기도해야 되고 내가 배운 대로 살아내야만 나를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한테 벌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엄격한 신앙이 여러분들한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심판이 아니라 아버지세요.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아멘.
아버지는 달라요. 그 마음이 우리 딸 아들이 정말 그 어떤 사고를 치더라도 여러분 고치긴 해야죠. 반듯하게 고치긴 해야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그 5절 6절 9절에 하나님의 공의는 산 같고 하나님의 심판은 바다 같고 그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구름에 닿아 있다 했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뭘로 시작하는지 알아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저 인자하심은 사랑이에요. steadfast love.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하늘에 닿아 있어요. 천국에 닿아요. 천국. 정의 이만큼, 공의 이만큼, 심판 이만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천국에까지.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뭔가 한 가지를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서 여러분들을 치고 괴롭히고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들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얼마나 사랑해야 자기 아들을 내어줘요. 내가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사랑하지 않고 그냥 심판 노릇을 하겠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죠.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보지 않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절대 잊지 말아요. 여러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면 돌파해도 돼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여러분의 삶의 맥락을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 데려가신다고, 여러분이 놓치지만 않는다면 바꿔가신다고. 그 기도의 제목, 목사님 뭐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기도했을 거,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뭐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절대 여러분보다 더 나은 기도를 했던 사람이라고 잡을 수 없어요. 하지만 목사님은 달라졌어요. 목사님 진짜 달라졌어요. 그거 하나만큼은 여러분한테 진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놓지 말고 가봐요. 끝까지 한번 기도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 달라져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또 앞으로도 계속토록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